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그 본문입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막 고생을 했어요. 내가 유세비우스가 쓴 전쟁사 유대교 역사를 구했어요. 성서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인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의가 다 들어있어.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그 사람은 랍비였고 또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쭉 써나간 거예요. 그 랍비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얘가. 그 당시 진짜로 그 기근이 왔던 거예요. 아기를 삶아 먹고 막 그랬잖아. 우리는 그런 기근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 민족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고난을 줬어요. 한국인을 먼저 창조하고 이제 창조라기보다 위에서 먼저 내려오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나이 산에서 음성을 들었던 신은 그들의 우리로 말하면 단골 할아버지 같은 민족신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야훼라는 분이 보통 인정만 엄마만 또 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엄마는 조금 자식이 불효했다 다 죽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죽여도 보통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떼거지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세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도다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그 앞뒤를 보면은 사람들은 일단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려고 구속 2가지요. 사랑으로 얽은 사랑의 구속이 있고 쇠사슬 구자거든 얼굴구 쇠사슬로 결박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노예 지도가 있고 2가지야. 그런데 죽도록 사랑한 사람한테 노예당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이겠죠. 사랑이 불이 타면은 어디 나가기도 싫은 거야. 자기들끼리만 있고 싶고. 영적인 하나님이 되게 입문해서 은혜가 되면 시작되면은 외부 사람과 만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은 재밌는 쪽으로 쏠립니다. 이건 그 누가 말해도 어쩔 수 없어. 재밌는 쪽으로 쏠려. 그러니까 오늘날 애기들 텔레비 보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가야들은 그게 재밌는 걸? 그러면 교회나 어디든지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의식을 애기들한테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 사탄의 길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사탄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라. 행복도 그래. 사람은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정신세계가 쏠리는 거거든. 저는 그런 단계 못 갔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의 목회는 현대 서울대 나온 그 박식한 사람 하버드 공부벌러지들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박식한 하늘의 메시지를 콕콕 한 귀재라도 심어줘야지.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의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라. 그런데 금태양경명 썼지 엉뚱한 소리 퉁퉁하게 쌓고 하면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몰라가 안 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했어.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일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는 꼭 보여주신 다음에 이를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상의하고.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하고 상의하거든. 야, 이런데 이랬으면 어떻겠느냐고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상의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재탕 설교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규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 기도의 그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잘라서 보면 안 돼. 적어도 1장 1절에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옛날 구역 성경, 이런 우리가 보던 이런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딱 나와. 그게 그 이야기의 핵심 되는 마지막 기억이에요. 한 대목이에요. 그 안에서 그 전체의 대각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읽어봐. 아, 이 얘기였구나. 그런데 육에 속한 부흥사들은 자기 괜찮은 구절을 또 끊어다 이렇게 만들어. 하나의 설교를. 동거래 나올 때까지 너댓절을 다 보지 않아. 그래서 짜맞추어. 그렇게 바이블 콩컬댄스를 만들어. 자기만의 사전을. 그러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그냥 거기 당하는 거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과부는 이제 재판관을 늘 찾아다녔잖아요. 여러 날. 근데 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업무에 지장이 많네. 아, 오늘도 또 왔다고. 쫓아내도 뭐 어쩌냐고. 아,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얘기 좀 들어보자. 뭘 구하느냐고 하니까. 사는 게 답답하고. 아, 그래, 뭐, 빨리 말하라고. 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새 남편 만나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얼른 그럼 말하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과부라고 했잖아요. 과부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 비운데 이게. 한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가 몰랐던 과부를 말한 거야. 성경 과부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하랬다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모든 게 답답하고 그렇다고. 지혜 좀 줘서 하나님 영을 내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기절인데 그것 봐라. 재판관은 자꾸 구하니까 귀찮아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 했잖아요. 어찌 이와 같이 구하는 얘기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영만 구하면은 지혜를 줬기 때문에 만사형통형 세월호 사건에서도 살고 타이타닉에서도 살아. 황무지에서도 살아나가고 지혜를 주니까. 이것이 내가 언젠가 아침 명상편지에 보냈을 거예요. 로빈슨 클로시즘. 영어에는 무슨 주의를 이즘 그러잖아. 로빈슨 클로시즘이라고 내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난파당에서 무인도에서 갇혔잖아. 마음이 성령 없는 사람은 굶어 죽지. 캄캄한 낙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톨스토이 인생록 있잖아요. 사자에게 쫓기는 사람이 숨는다고 벼랑으로 바로 헛디드는데 달에는 굴을 탁 잡고 살았는데 매드랑매드랑 하다가 가까스로 바위틈에다 발을 딛고 있는 보니까 석청이 녹아서 질질 내려오고 있네요. 석청이 벌이 꿀을 팍 박고, 이거 인생록에 나와. 석청이 흐르고 있는 거야. 꼭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앞뒤 전후 좌우 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 없지, 집 없지,
양말 같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 아버지가 남긴 옷, 그 무릎이 다 나오는 옷을 하나를 빨지도 않고 오래 입다 보니까 그 옷 겉에가 가죽 잠바가 됐어요. 뻣뻣해. 썩은 내 진동한 내가 더 나중에 냄새가 배라 사형 냄새가 나. 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옷 1년만 입어보세요. 자기 몸에 기운이 배면은 다른 향이 나와요. 중감스님 옷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게 바로바로 썩으면 그 사형 주는 거잖아. 사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나 같은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석청을 흘러가니까 한 손으로 넝쿨을 잡고 그걸 찍어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진짜 꿀이구나. 줄줄줄 흐르네. 찍어 먹고. 사자가 물러가 버렸어요. 저런 놈이 있냐고. 그런데 밑에 나무 뚱치를 보니까 그 들쥐가 삭삭삭삭 하고 있네. 이렇게 삭삭삭삭. 그 줄기 뚝 끊어지면 이제 천야마냐 낭떠러지는 불을 참이야. 그걸 쥐가 긁고 있는 거야, 행쥐가. 꿀을 찍어 먹고 있는 거야. 이방에 죽을 거 먹고 죽자. 꿀을 찍어 먹고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마지막 가는 길에 꿀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꿀을 감사하고 먹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현장을 발견하고 밧줄을 줘서 사랑나게 사람이. 그런데 또 한 사나이가 있어. 생쥐가 역시 끊어. 꿀이 줄줄 흘러. 기도를 했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성스럽게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들고 붙잡고 있던 손을 얼른 놓아라. 그럼 내가 떨어질 때 내가 너를 받겠노라니까. 지금 이거 힘으로 내가 잡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고. 나는 전지전능한 너의 신이니라. 어서 손을 잡은 손을 놓아라. 못 놔요. 그게 현대인의 불신앙이에요. 작가가 사람 심리를 그렇게 잘 묘사했던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전자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극히 궁박한 끝에 살 길이 열리는 사렙도 과부 같은 사람이고, 열왕기상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재판관 하나님이잖아. 재판관을 괴롭혀갖고 결국 성령을 받아내는. 성령이 뭡니까? 온 세상을 다 줘도 전 세계 은행을 다 털어서 바쳐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칠 수 없는 황금성을 줬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간 그 예루살렘은 앞뒤가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과 관과 고를 천자가 청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와 같은 황금문을 줬다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그러니까 유 집사님, 내가 인생이 다 말년에 살아가는데 무슨 그 뾰족한 수가 있겠으면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1, 2초를 다투어. 마라톤 하던 사람이 송기정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옆구리 결려서 포기했던 사람 아니야.
주저앉다가 뒤로 보니까 100m 떨어졌더라고. 2등으로 보는 사람이. 거기서 야, 내가 죽어도 뛰어보자. 그 뒤에서 그냥 100m 뒤에서 때려보는 거야. 이를 악물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옆구리 결리면 사람 죽는 거거든 이거. 급성능막. 아, 뒤로 보니까 바짝바짝 따라오는데 이제 한 50m로 따라왔더라네. 막 주저앉아서 하루에 막 30m 오더라. 너무너무 아까워 또 뛰었대. 나중에는 천지가 안 보여서 진짜 못 가봤더랍니다. 그 감정을 들었어요. 아, 뒤로 보니까 그래도 한 20m 떨어졌대. 나중에는 사람이 안 보여. 근데 함성 소리가 막 나는데 꿈인가 생신가 의식이만 뛴 거예요. 이제 옆구리 부둥켜 안고 이렇게 뛰는데 무슨 소리가 확 들리더래. 내가 죽어도 연계로 하나 어디가 막 하니까 박수 들어. 이게 문득 박수 소리가 이렇게 컸던 거야. 그 올림픽에 뭐가 허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만 데려가다니 테이프를 딱 그 뒷사람이 바로 이어서 끊고 이제 1등을 했는데 그 말로만 듣던 히틀러가 무슨 인사를 하더니 축하한다고 하더니 얼굴을 만나 부둥켜 앉더니 그냥 월계관을 딱 씌워주니 만져봤더니 꿈인가 싶어서 꿈이 아니더래. 자기 죽은 줄 알아. 나도 아파서. 그러더니요 옆구리 아픈 게 무슨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더래요. 그게 엔돌핀, 바이돌필, 응? 그런 마약 성분이 막 증폭한 거예요. 마약보다 강하잖아 그게. 우리 몸에서 나와요 호르몬이. 결국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된 호르몬들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호르몬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속에. 창조주가.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싹 살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알잖아. 아산병원 같이 따라다녀서 제 피가 28% 3분의 1 기능밖에 안 돼도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고 내 속에 어떤 엄청난 긍정 마인드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내가 의학 서적을 엄청 봤잖아. 사람이 언제 죽느냐. 팔은 하나 잘라대도 살아. 그런데 장 기능이 망가지면 죽는 거라. 장 기능. 간이든 위든 콩팥이든 어디든지 이게 많이 손상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메커니즘이라. 그런데 허파도 10%만 살아있어도 숨을 쉬어. 간도 7%만 살아있어도 걸어다녀. 간을 의사들이 망치로 치면 팍 부서질 정도 굳어도 살아. 조금만 있으면. 그런 걸 모니터로 봐야지 술을 끊거든. 살인자거든. 부모가 준 유전자, 신이 준 유전자를 그렇게 내 맘대로 집권 줄 알거든. 천만의 말씀이야. 내 몸은 너무 여러 사람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내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선후배들, 나한테 잔돌해주는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사랑의 덩어리들이거든.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지 내가 이타의 마음을 먹으면 절대 고마운 얘기들이거든. 이는 끊어져봐. 무인증은 혼자 살아봐. 깡패라도 만났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런 엔돌핀, 바이돌핀 그런 작용들이 우리를 희노애락의 감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느낌이니까. 아멘. 은혜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제2의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 이전에 한 행위가 있잖아요.
몇 번 예배를 드렸죠? 1000번. 그거 봐. 2000번. 일천제사를 지내라. 그래, 안 듣는 것도 다 듣고 있어. 어른들 애기 놀 때 이 방 안에서 뭐 슬슬 보잖아. 한 번씩 가끔씩 바라보잖아. 나한테 힘들다. 장난감을 뛰는 밀가루를 엎어든 뭐 어차피 금방 튀어봐야 좀 이따 또 치면 내버려도 어른이 안 보는 것들 다 보잖아. 손오공이 아무리 제주를 500가지를 부렸어도 3전 먹서 손에 다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안 돌아오는 것에도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 그럴 수 있지, 해라. 응? 그것도 봐줘요. 내가 생각해, 이건 네가 안 돼, 안 좋은 일이냐 하는 거 맞아도, 그래, 지나칠 때는 막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는 날,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여,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겠나이까. 저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태평성대로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대 젊은이가. 나에게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자 3명만 주옵소서. 온몸 삭신을 다 주물러 주는 안마사 굉장한 그런 사람을 달라든가, 뭐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검초달라 하는 몇 보내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큰 아버지, 큰 어버이, 진짜 큰 기도가 같은 기도를 하니까 어찌 안 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다 하시잖아.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뭘 준다? 부귀와 장수. 부귀와 장수, 영화다 한꺼번에 주겠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은을 사람들이 모래 여기듯 하였더라. 금은을 모래작을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990번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1000번째 딱 그러니까 하나님 양을 채워줬어. 하나님이 마음을. 그걸 마음에 합한 자.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봄비도 있지만 늦은 비도 있어요. 늦은 비가 더 눈물 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줄 알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진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냥 그럴 때 막 쏟아지면 그때 사람들 마음 어땠겠어요? 이랬던 마음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하룻밤이 이렇게 커. 작물이. 사람이 물 준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속에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뿐만 15가지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4대 5대 원석 속에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상상을 불허하는 칼슘, 인, 온갖 비타민, 공기층이 다 들어있잖아. 비를 내리면 먹으면 파랗고, 배들 속에는 칼륨 덩어리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다 들어있잖아. 대기권의 이 공기층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과부의 마음도 감으로 메말랐던 땅이고,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과부도 감으로 메마른 땅이었는데, 좋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동시에 의식도 해결되고 신과 합한 자가 돼서 팔자 열린 거지.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도 늘 나오잖아요. 지극히 궁박한 길에, 지극히 궁박한 끝에, 다할 궁자, 궁박한 끝에
어느 귀인이 나타나서 그대를 도와주거나 이런 말을 듣는 재미로 해마다 정월달이면은 몇만 원 들고 와서 그런 걸 보자는 그들은 그 신앙이니까. 우리는 어느 날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일이 풀어지면서 몇만 원 땅이 단비가 내릴 때 그거 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기도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구할 건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다만 있는 은혜를 잘 보존하고 이제 나누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뭘 줍니까? 4대 육신 멀쩡하고 줬잖아. 누구는 없습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스티븐 호킹은 너보다 몸이 이래가지고 35kg밖에 안 나가는데도 볼펜을 입에다 물고 이거 그 볼펜을 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음성 변조를 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교수질을 했는데 너 멋이 어떻다고? 이쁜 눈짓만 줘도 사람은 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은 마음 기쁘면 좋지만 얼굴 마음 다 이쁜 사람들이 눈짓만으로도 웃음만으로도 사람에게 기를 주는 거예요. 응? 그런 미녀가 그런 미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아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가세요. 제가 반드 훌륭하게 돼서 구경도 시키도록 그렇게 할게요. 할아버지 사랑해 반 말아야 돼 애들에. 너 이제 귀염 뜨는 것처럼. 너무 깍듯 예의를 지키면 부담 들어. 그러면은 이놈이 그래도 성숙했네. 기를 가는 거예요. 5분 전하고 얼굴이 확 달라. 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야 돼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수십 번 나오잖아요. 서로 문 알아라. 거룩한 입. 그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이 뭐 진짜 입을 맞춘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 맞대고 대화를 하라 이 말이 입맞춤이. 응? 누가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걔들 눈 맞았더만. 어떻게 알아요? 보면 몰라. 경험자들은 다 알아. 쟤네끼리 어른들 있을 때 아무런 영어 쓰고 독일어 쓰고 막 하면서 쟤네끼리 은어 쓰잖아. 다 알아. 영감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춘삼월이 돼서 보리밭에 파랗고 유채꽃이 피었는데 2달 전에는 얼었었잖아요. 춥고. 늘 은혜로우면은 은혜가 왜 은혜답지 못하지. 감사를 오르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문종당시에 저 왕이 가끔씩 순양을 돌았어요. 순양 안 도는 왕도 있지만 순양을 돌아. 민정경찰이 돼가지고 이제 자객들, 검투사들 이런 군인들은 저 뒤 한 500m 뒤에서 천천히 왕을 보호하고 이제 민심을 살피러 평복을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왕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는 2개가 있잖아요. 삼국 유사가 있고 삼국 사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역사도 야사가 있고 이미 왕실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거. 왕궁 내에서 대신들하고 얘기하는 건 다 속기사들이 기록해요. 지금도 판문점 회의 같은 거 할 때 속기사들이 막 쓰잖아. 너가 또 녹음도 해. 그래서 대조를 해봐요. 청와대에서 다 검토를 해. 틀리게 하면 그 사람 큰일 나. 다 써야 돼. 녹음도 하잖아. 그래서 이게 다 기록한단 말이야. 근데 왕이 밖으로 다니는 거는 누가 기록을 안 해. 그냥 야사야. 그 이제 군인들 누가 또 대강은 쓰겠지. 그런데 한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설상가상 얘기한다 했잖아요.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어. 홀어머니를 잘 받드는 효자가 사는데 가난해. 날품 팔아가지고 생을 연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날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푸대접 받았는데 지금은 땅 없어도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축이꾼들 하루에 17만 원씩 주고 점심까지 줘.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한 며칠을 한 달에 그런 시골도 몇백 원 하러 나가잖아. 근데 숙련 공해야지. 그 날품꾼들로 이렇게 마을마다 한 11명씩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루는 이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삭정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제 국어사전 용어에 삭정이는 마른 나무 가지를 주워다 파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금방 갖다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생나무는 말려서 팔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정이를 한다고 가까운 데 없어 멀리 간 거예요. 높은 산에 가서. 삭정나무를 하러 간다 했던 아들이 안 내려오니까 해가 져도 안 오네? 뭐 좀 늦을 수도 있겠지 하고 있는데 정말 낡은 옷을 입은 웬 거린 스님 하나가 계시오 하더니 관자재보살 행심하냐 바람이 나면서 막 연보를 하면서 목탕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님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연볼 기도를 해주더니 냉수를 한 모금만 달라고 연할 내가 좀 탁발을 못해서 굶주렸더니 힘이 없다고 그 냉수를 이렇게 떠다 이렇게 주었어. 근데 걸리네. 음푹 패인 눈하고 그 눈에 뭐 어떤 연기 같은 게 서리에 있는 듯한데 그냥 보내려니까 영 괴로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또 아들이 지금 돌아오면 줄 보리밥이 한 그릇 있는 거예요. 그건 아들 몫인데 이건 어떡할까. 요게 생각 딱 하나로 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요?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결정은 내가 해. 입장 난감한 거예요. 맨날 그래 은혜는 거기서 옵니다. 성경에 수백 군데가 그런 걸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요. 죄는 아니야. 죄라고는 안 했어. 그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단 말 전도사님 보셨습니까? 창조론에? 없죠. 창조론에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만 있어. 지옥은 후대에 맺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지옥은 이 지구가 지옥이에요. 수많은 별들 중에. 땅 지자 가도울 옥자잖아. 봐봐. 옥자를 땅에서 가도울 옥자 희랑이 짐승 말씀은 개들 이사야 56장 이 개하고 늑대들이 진리 로고스를 꼼짝마다 이 땅에다 가둬놓는 거 사람들을 맹목성에 결박해서 한때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성경이 유래는 어디 동이족이 만든 거 성경도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 천부경 다 우리 거잖아. 고조선 때 노아 홍수 이전에 큰 홍수가 있었어. 그런 걸 다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이 참 이 한자에 성경 다 들어있어요. 아, 입장이 곤란하게 됐네. 희랑이, 늑대하고 개들이 로고스를 말씀을 가두고 땅에다가. 여기가 지옥이 그랬어. 고양이는 지옥이라는 말이었고,
스월이라고 돼 있어요. 어두운 곳, 갇힌 곳.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월이라고 불렀죠. 구덩이. 구덩이라고 그랬어. 구덩이라고 구약은 묘사를 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게헨나. 또 요한계시록에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가 뭡니까? 그늘 음자 마을 보자. 빛이 없는 마을.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지. 어두움 없애주라. 빛이 와서 돼. 그들이 알았더라.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해. 저 태양을 볼 줄 알면서. 영적인 빛을 찾으면 팔자 피는데. 몰라봐. 초라하니 빼짝 말른 스님만하고 와서 일하고 있으니 이거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레밥을 드리냐 마냐 이런 할머니가 대단한 결정을 해요. 그래. 아들은 내일 또 뭘 구해서 먹이면 되고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었다니 문을 보시라자. 스님 쌀밥은 아니지만 보리밥이거니 한 그릇 드시라고. 들어오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겠느냐고. 감사하다고. 보리밥을 쫙 드시더니 축복을 해줘. 좋은 일 있을 거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라도 가고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산에 나무를 하나 가지고 안 오고 있으니 아들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아 나무에서 그럭저럭 팔아서 일당 받아가지고 날품꾼으로 살아간다 그러거든. 눈을 감더니 아들이 관복을 입을 상이라고. 아니 무슨 과거도 뭐 안 보고 이 벼슬도 안 했는데 무슨 관복을 입냐고. 스님도 돌팔이 같은 소리 하시냐고. 하늘의 뜻은 그것이 아니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갔어. 밤새 안 오네 아들이. 그런데 누가 그래. 삭정일 하러 자기도 갔는데 타관 사람이 웬 젊은이 하나가 호랑이가 옷 가지고 끌고 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이 소문이 이튿날 다 퍼졌어. 그러니까 그 배락을 맞으려면 중이 그냥 좋은 일 있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이고 밤새 우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아들이 한 울다 지쳤어. 3일째 되는 아침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들이 창백하고 엎어졌고 숨을 쉬고 있네. 등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야상에 나오는 소리. 얘가 무엇이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엄마? 하더니 딱 일어나. 아들이 맞아. 막 부둥켜안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미음을 누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람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쌀을 대발 갖다 끓여 먹여가지고 뭘 백비탕을 끓여서 입에다 넣어주고 막 그러는 거야. 사람이 쓰러지고 기절하면 백비탕 먹였어요. 쇠 무쇠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 그럼 쇳물이 우러나오잖아. 응? 쇠를 직접 먹진 않지만 쇠물을 먹이는 거예요. 맹물하고 달라. 그 쇠기가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백비탕이라고 해요. 그래 무쇠 가마솥에다 밥을 하면 왜 준 줄 사람들 알지도 못해. 쇠 끓인 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철분 자체에서 사람이 기를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전기업통 나오고 사람들이 암이 많아. 어쨌든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걸 먹이고 하니까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 구물구물 모여가지고 막 옛날은 다 동네 사람들 찾아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나무찜을 지금 내려와서 너무 지쳐서 힘이 들어 배는 고파서 많이 해가지고 높이 가서 잠시 깜빡 졸아서 기절해버렸는데 호랑이가
영물이잖아. 이놈을 물어다 물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얘를 데려다 줘야겠는데 어디를 모르잖아. 그래 이놈이 느낌으로 찾아오느라고 며칠 걸린 거 호랑이가. 이 실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박오봉치 아들 너 누군가 아나? 너 동창 있잖아. 박씨. 철령이 이 앞집에. 그 형 이름이 뭐예요? 정용. 정용이 할머니가 고다리 꺾고 실제 호랑이를 만났다고요. 가자골 가갖고. 고다리가 짝갈림을 꺾는데 고다리가 막 들어가네. 이게 꺾는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바위 밑을 보니까 새끼 2마리가 있는데 호랑이 모두 1마리 나잖아요.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만한데 너무 이쁘더래요. 생김새가 이게 호랑이가 안 보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이게 뭔 동물이 이렇게 이뻐.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그래. 만지고 있는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겠더래. 중소만한 호랑이가 여기서 앞이 캄캄하더래. 그걸 고사리 다리를 거기다 놓고 뒤로 떼굴떼굴 굴러서 죽은 차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위를 안 내려오고 있더래. 꼼짝도 안 하더래. 아, 자가 날 해코지 하려고 맘 먹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가 그냥 그래 겨와가지고 집으로 왔어. 왜 빈손으로 오냐고 하니까 날도 보냐고. 이틀 만에 말하더래. 네, 호랑이 봤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다래키를 놓고 왔어. 고다리 다래키. 그런데 동네 사람은 다 알아. 정확하게 그 이튿날 보니까 다래키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어. 아이고 호랑이가 벌어졌네. 보통 동물이 아니에요. 이거 무엇으로 이것을 대답할 거냐. 설명할 수가 없네. 그거 갖고 왔어 그 집이. 나는 눈을 안 봤지만 그 아주머니 얘기를 들었어. 그 집 막내 아들이 오석이라고 내 친구거든. 애들 모이면 아주머니 그 얘기 좀 해줘라. 진리도 안 하냐? 모이면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발에 끝이 찔려서 계속 고생했다더라.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어쨌든 살아 돌아오는데 한 번 해치자. 지대끼 이뻐했다. 그러면 아마 안고 갔으면 덮쳤지. 아이고 이렇게 이쁜 동물이 있냐고 막 만지다가 돌을 놔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나도 보니까 앉아있더라 이거요. 자기 새끼 했으면 큰일 나거든.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가 돌봐도 돌봐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중신앙에서는 호랑이를 숭배해서 할 때 우리 소 잡아가지 말라가 막 달래주고 어쨌든 호랑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가 아들 돌아온 게 충격도 있고 그렇더니 3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죽었어. 아들이 고아가 됐어. 그 설상가상이야. 눈이 크게 살에 좀 이따 또 서리까지 내려버렸어. 엎친데 덮치고 막. 왜? 큰 은혜 주려고. 달아보는 거지. 얘 그릇이 됐나 안 됐나. 이 그릇이 매일 와 우리에게는. 작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냐 테스트. 그릇이 컸나 안 컸나 마음 그릇이 컸나 안 컸나 사랑이 그릇이 컸나 안 컸나 욕망이 그릇이 계속 보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매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어? 테스트하는 거야. 죽었어. 그래 사람들이 이제 이 어머니가 죽었다니 세상에 어쩐 일을 이렇게 박복해가지고 복설매력가 이렇게 없냐고 막 너무 사람들이 슬프니까 눈물 찔찔 흘리고 어떡하냐고 선산도 없어. 그러니까 그 동네 풍수지리 직원 하나가 가난한 직원이 있어 내려오더니 내가 너네 어머니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거라. 용기를 내자.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어디로 데려가. 너희는 선선이 없어. 여기가 나라 땅이다. 나라 땅이니까 여기다 어머니를 묻으라고. 냇가 옆에 언덕에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 여기다 이 그늘에도 쉬게 여기다 묻으라고. 냇물 밑에.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거기를 요 문종이 지나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문종이 지나가는데 문종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풍수지리를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땅을 hul쾌히 삽으로 막 그걸 파내고 있어. 그래 이제 큰 인물들은 그런 걸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보 젊은이 그 옆에 이렇게 네 호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희 어머니 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거기 왜 여기를 파냐? 여기다 어머니를 지금 장례식을 하려고 묻는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동네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청년이 하나 있어. 그래서 파고 있는 거야. 관을 지기로 지고 와가지고 이게 내려다 보니까 이 큰일 났네. 여기는 소맥도 많이 흐르고 여기다 묘를 쓰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자네가 잡았는가 누가 여기를 알려줬느냐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풍수지리 대가 어르신이 여기를 잡아줬다고 하니까 그런 미치도 있냐고. 여기 하지 마. 잠깐 기다려. 큰일 나. 여기다 하면 자네가 죽는 혈이에요. 이 혈자리가 안 좋은데요. 이 청년이 형 애매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엎친데 겹치게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데려다 준 거 보면 일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죽은 거 보고 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답답해. 사방으로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자네가 그 집에 아는가 그러니까 안다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선비 양반은 왜 바쁜데 이러시냐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저 날망집이 사는 사람이라고. 따라오라고. 그분이 가르쳐주는데 또 백은망당하는 거 같잖아. 저기 저 귀퉁이 저 집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못 가겠다고. 거기 서 있으라고. 계시오! 하니까 두어 번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나와. 쫙 마른 사람이 지팡이 입고 나오는데 꾀죄죄 해가지고 그런 노인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문종을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마루창을 막 굴러오더니 황제 폐하 막 그러는 거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군데 그런 말 하냐. 나는 길거리 가는 나그네라고 하니까 어르신은 나그네가 아니라 대왕이 될 팔자입니다. 이놈이 놀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길거리 가는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저러라거든. 허허.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라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정말 풍수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려서부터 그것만 배워가지고 할 게 없어서 사람들 그걸 봐준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그 불쌍한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홀어머니를 여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래 그렇게 안 좋은 수명이 많은 혈이다가 묘제를 잡아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냐니까 아닙니다. 그 혈자리는 임금을 만날 혈자리입니다. 그러거든. 큰 기인을 만나가지고 아이가 살 길이 열리는 길이다. 어쩔 수 없이 그걸 택했다고. 이런 얘기했냐고 계속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아, 자네나 좀 고래등 같은 집에도 좀 잘 살지. 이 온마음에서 이 일은 꾀꾀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르신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죽기 전 언젠가는 임금님이 올 혈자리입니다. 나는 임금님의 영화를 한번 뵙고 죽는 게 소원이. 어느 사람이 임금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내가 안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호호. 이 마음이 싹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을. 그래, 그 사람이 그 묘를 잡아주고. 그래. 그러더니 풍수 지관이 남이 걸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 청년을 어떻게 도와줘야겠는데 왜 그 청년에게 그 집착을 하는가. 그 어머니가 나 못 먹는다고 늘 막 뭐 채소도 갖다 주고 우리한테 잘했는데 내가 보답할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궐에 공부한 건 없으니까 대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말단 공무원으로 데려가요. 이게 설상가상을 견디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을 넘어가면은 아멘. 평지 한 번은 나와.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도 있고. 예? 산이 높으면은 평지도 있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길 닦아주는 사람이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사람이라 했잖아요. 우리를 선지자가 할 일은 사람들 마음에 태산을 무너뜨려주고 평지로 안내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교만도 없고 높낮이도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은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요. 그럼 많이 배웠다고 깔보는 사람도 없었더라. 금반지파, 옥반지파도 없는 거야. 다 형제예요. 이래야 천국이지. 독사골에 손을 넣어야지 안 몰려야지 천국이란 말이에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 돼야 돼. 이건 뭐냐? 지고와 높낮이 없이 다 형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다만 선후배가 있고 예의범절은 있어요. 백발이 큰 90명이한테 형제님 이래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응? 사람들은 성경을 또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그러잖아. 땅에 있는 사람은 형제라 저기 선생이라 하지 말랬다. 그들은 다 형제요. 그건 좋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땅에 속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5, 6, 7, 8 쭉 넘어가다 보면은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어. 땅에 속한 사람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어. 야고보 5장에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를. 나이 지긋한 교회 선배를 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장로잖아요. 그들은 지혜가 있고 가만히 맥을 짚어보면 보이거든. 그걸 짚어주고 물꼬를 돌려주고 만보를 이렇게 쓰라고 해주고 그러면 대개 병은요 마음에서 와요. 한진그룹 사장 봐. 마음 썩어서 죽을 거야. 암이 불편하면 육신이 병을 쳐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오막집도 아늑하고 보리밥 먹고도 힘을 써. 아멘. 엔돌핀, 모르핀, 다이돌필 메커니즘이 막 자극을 주거든. 건강해지고. 예수님 첫 번째 인사가 부활한 아침에 무엇을 물었죠? 평안.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세 계명 줬죠. 뭐죠? 서로. 그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준 세 계명하고 사도 바울이 본 계명하고 일치해요. 로마서 8장 13절이.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북풍한들, 북서풍 경보 막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 계속 당하면은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는 하늘에서 내게 또 뭔가를 주시려는 조짐이구나 하고 참아 기다리라 해 성경은. 이렇게 기다리라. 그러면은 극히 궁박한 끝에 아무리 돌아봐도 그게 안 될 끝에 딱 그냥 펴는 거예요. 지난번 축구할 때 여기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축구 안 보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스포츠를 격투기 이쪽을 좀 보는데 축구, 야구, 배구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 좀 보내시죠 그러는 거라. 에이, 보낼 기가 따르지 그런 걸 보내요? 그래 닥치니까 하고 있어. 지난번 했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힘이 딸리는데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끊지 말라 한 껴를 넣을 거라고 난 농담했어요. 그거 예언 빗나갔다고 나 욕할 뿐도 아니고 진짜입니까? 아 넣지 넣는다고. 그래 권사님 믿습니까? 아 믿죠 그러는 거라. 목사님 말은 믿죠 그랬다. 말이 떨어져 가지고 탁 그럴까 엄마 하더니 기절해 내가 전화가 딱 끊어져. 전화가 끊어졌어. 아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 그 조금 있다 전화가 다졌어.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자기 기도 응답에 그게 전 세계에서 별하별 도리를 다 했겠지만 조금 있다 내가 하나 더 넣을 거 끝낼 때쯤 내가 농담할 때 또 넣었잖아. 이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온 세상이 은혜를 체험하면 내 리모컨대로 돌아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멘. 그걸 교조로 써먹을 건 없어. 의미 없는 거예요. 각자 리모컨이 있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인 거야 그래. 아멘.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다 다르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랬거든. 우리 모든 군중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그랬거든. 나의 아버지 그랬거든. 신앙만큼은 철저히 개인이에요. 아멘. 햇빛 같은 은혜는 두루두루 광명한 빛은 다 주지만 개인적인 은혜는 로고스는 독특한 자기만의 은혜예요. 아멘. 그냥 과정은 다 달라. 그러고 상대한테 너는 왜 나하고 틀려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 그분한테는 내가 가지고 은혜가 또 있어. 아무도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마저도 옛날 월드컵 할 때 또 매주를 탤런트 강만희 선생 그 부인이 저랑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알지? 애기 이름이 뭐였냐? 대원이. 거기도 대원이야 아들 이름이. 대원이 엄마 그분이 성악을 하는 분인데 흑삼 때문에 알게 됐던 분들인데 그 탤런트 부부가 저희 집이 누추한 데마다 자고 가고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하루는 매실을 드렸더니 어쩐 매실이 이렇게 향이 좋으냐고 이것 좀 지구촌 교회로 싣고 오래. 지구촌 교회 아시죠? 이동원 목사 앞에서 운영을 있는 대로 다 따오래. 600평 매실을 다 털어서 차다 실었어. 작업을 해서 장석전 집사 차에다 다 15kg씩 넣어서 싣고 갔더니 몇 포대냐 몇 포대로 가니까 자기 돈을 딱 일단 계산해 주더라고. 어떡하려고 그러냐니까 이거 1시간이면 파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더니
어디서 와서 싹 가져가고 한 5분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매실을 팔아서 뭐 기분 좋은 거 뭐 감사한 것보다도 그 집이 신앙이 깊어. 점심 먹고 가라고. 그래서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월드컵 했잖아. 그러더니 그 탤런트 강만희 선생이 목사님이 저 은혜가 남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육에 속한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 자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면 너네 실력껏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데 이겼으면 좋겠대. 웃으면 못하고 주는 성은 모르겠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몇 강에 들어가겠냐는 거라. 8강 들어갔으면 좋겠대. 4강 들어갈 거 해버렸네. 4강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로 오라 해가지고 그쪽에 판교 쪽에 땅을 아무데나 잡아도 교회를 지내. 실제 있던 일이라니까. 교회를 지내. 목사님 같은 영감이 우리가 천년 사람이래. 추접스럽게 그런 거 갖고 그래. 이거는 게임이고 장난이고 다른 거. 하여간 흑삼을 한 2천만 원짜리 사갔어. 그러더니 교회 은혜가 안 된다고 신천지로 왔네. 교회 지나갈 때 가요. 흑삼 공장 막 지었는데 그래도 안 돼. 흑삼 공장을 새로 크게 지차고 돈 투자한다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라.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봐봐요. 예, 아까 헛소리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지 않은 귀인들이 나타나서 유미경 씨한테는 카페를 지어준다.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절을 짓는 거고 쌍계다 칠불타 같은 절을 짓는 거고 순복음 교회를 짓는 거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귀인들이 나타나서 누가 달래? 주고 싶어서 그러면 하는 건데. 입술은 뭐냐? 입술은 성경이 하느님이 권세라고 그랬어요. 함부로만 안 놀리면 돼. 입술은 하느님의 권세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네 입은 무엇과 하리라? 네 입이 내 입처럼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어떻게 하나님 말한 거잖아. 허공에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아멘. 너는 내 입처럼 되리라요. 그러면 아까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나오는 이 과부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라를 탄식하고 있는데 너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오자는 음성이. 그래서 이 사람 자기 마음에 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 그 집을.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임하니라. 저도 읽을 때 그날 임한 말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입처럼 되리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할 쯤 해서 일으켜.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극히 궁박한 길 끝에 살길을 딱 열어주는 게 벼랑이 떨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꿀을 따먹을 정도의 저는 그런 놈한테 쏟아주는 거야. 네. 결론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죠. 적어도 예수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 많도다? 받은 증거만. 받은 증거가 몇 가지는 있어야지 그걸 꼭 해먹고 살지. 아무 증거도 없으면은. 그런데 증거가 없어도 따라가야 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증거를 주려고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복된 장마비가 있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는 장마비가 있듯이 꼭 기다려야 돼요. 아멘. 너희가 소망 중에 어떡하라? 인내하라. 네. 소망을 오래 갖고 인내해야 돼. 또 우리 저 마크가 인의예지 신망에 되나 소망 바랄망자 뭘 바래?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신망해. 소망의 줄을 놓지 말라고도 해서 또 꼭 잡고 있어라. 그러면 설상가상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 아멘. 내가 오늘도 이따 가겠지만 권양교회 가니까 태산을 넘어 그 곡에다가 어떠한 환경 만날지라도 빛 가운데서 사귀 믿고 이렇게 해놨어. 어라? 아, 이 사람들이 은혜를 하는구나. 야, 나는 개작할 생각 안 하고 웬만한 찬송가를 안 부르거든. 이 벌레 같은 몸 이런 노래를 안 부르거든. 옛날에는 이 벌레 맛도 못한 거 이런 물론 참 벌레 맛 못한 인간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존귀한 우리가 이 벌레 맛도 못한 주여 이 죄인 이런 말은 이제 안 해. 이 가려서 부르지 노래를. 예. 태산을 넘어 흠곡이 가도 어떠한 환경 만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면 큰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은혜를 경험했더라고. 그걸 붙잡으셔요. 여러분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감사하면 더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질지어다. 아멘. 만사장동이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